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시고 좋은 날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은 2026년의 절반을 살아온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루하루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두려움 속에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돌아와 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와 늘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본격적으로 뜨거워지는 한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30도가 넘나드는 온도를 올라가고 있는데 주님, 이 더위에 우리 성도님들 지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동안 늘 그랬듯이 이 여름 또한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주님, 세상에는 아직도 전쟁의 이야기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의 전쟁이 끝난 줄 알았지만 다시 무언가 잘못된 듯 서로 폭격과 폭언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너무 길어져서인지 뉴스에서조차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우리나라에서는 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 지금까지 사람들이 모여 부정선거를 외치며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철옹성을 만들고 외부인의 접근을 막고 있어 총 없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렇게 서로의 이익 때문에 싸우고 있는 중에 또 이 지구촌의 어딘가에서는 지진으로 너무 많은 희생자가 생겼고 제발 도와달라고 울며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 이때 저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고 어느 편에 서야 합니까? 또 지금 저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현재를 바로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누구의 편도 아닌 또 누가 잘못됐다 정죄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셨듯이 약한 자, 슬픈 자를 위해 기도하고 돕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바른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자리에 여러 가지로 이유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몸이 또한 출산과 또한 멀리 타국으로 가는 자 있습니다. 몸이 아픈 분에게는 치유함을 주시고 마음이 힘든 자에게는 주님의 평화로 채워주시고 불안함을 가지고 있고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있는 자에게 주님의 위로와 함께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시고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사무엘 상서에서 보겠습니다. 7장 12절 14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좀 짧으니까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 그래도 너무 반가운 분들이 또 오셔가지고 오히려 우리 은비 엄마는 더 좀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몸도 좀 작아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느낌이 옷을 센시티브한 걸 입고 오셔서 그러나 좀 그래요. 그래서 얼굴이 좋아 보여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서유리 할머니 삼촌이 아이들 데리고 어디 갔다고 했는데 같이 가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왕따 당하셔서 너무 좋습니다.
너 이렇게 감사한 왕따가 있나 이래서 예, 가셨고 또 우리 김준 집사님은 내일 퇴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요양을 한참 또 집에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또 문자나 응원의 전화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락처가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단톡방이 있잖아요. 그 누가 들어있는지 보면은 그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누르면 저기 연락이 됩니다. 예.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끝나고 저한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2026년 6월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 한 해를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면 마지막 주일로 따지면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정확히 절반을 보내고 나머지 절반을 맞이하는 어떤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1월 1일 혹은 저기 뭐라고 하니까요? 설날이 중요한 이유가 새롭게 뭔가를 설정하고 준비하고 이러는 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게다가 명절이고 하니까 올해는 뭘 해야겠다. 올해는 다짐을 합니다. 그렇게 다짐을 하는데 사실 뭐 특별하게 뭐 자연적으로 무슨 행사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놀라운 일이 나타나거나 그런 날이 아니에요. 똑같이 자면 해 뜨고 해 지고 그런 날입니다. 근데 그 1월 1일 혹은 설날에 우리가 뭘 부여하냐면 저희들이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 1월 1일 이런 날 새해 첫날 이런 날들은 의미와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아무도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윤이 가면 느끼겠지만 다른 나라에 가면 우리나라 명절을 안 쳐줘요. 그죠? 안 쳐줘요. 그래서 저도 뉴질랜드에 있을 때 우리나라 명절을 안 쳐줘요. 근데 그 나라 명절은 우리가 안 쳐줘. 뭐 잘 몰라. 뭐 마더스데이 뭐 이러면 그냥 쇼핑하는 날 뭐 이 정도로 알고 있지. 잘 몰라. 파더스데이, 마더스데이 또 뭐 기념일이 있는데 잘 몰라요. 안 쳐줍니다. 그래서 이제 악독한 한국 기업들이 일 시킬 때는 한국 명절은 여기가 뉴질랜드인데 왜 지키냐 이러고 뉴질랜드 명절은 우리가 한국인인데 왜 지키냐 이러고 계속 일 시킵니다. 주의해라. 그렇습니다. 그 고관사님 알잖아요. 가봐서 그렇지 않나요? 안 그랬나? 그때는? 근로기준법이 우리는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되게 고생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뭐 딴 건데 우리 같이 일했던이 아니라 그 젊게 왔던 친구들이 그렇게 일하는 걸 봤습니다. 명절날 일하면 막 부배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 돈도 안 줬어요. 그렇게 혹사당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들이받아라. 알겠다. 요즘에는 잘 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주일이고 저희가 이제 보통 그동안은 작년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가 한 10년 동안은 맥주 감사절을 그렇게 뭐 특별히 뭔가를 하면서 드리지 않았죠. 그러나 이제 올해부터는 작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를 새겨보는 시간으로 우리는 추수감사절이 있기 때문에 의미를 새겨보는 시간으로 한 해를 그냥 돌아보자라는 의미로 다음 주는 맥주 감사절로 지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뭐냐면 반년을 살아왔던 그러니까 한 해의 반을 살아왔던 데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한번 리프레시 하는 거죠. 그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보건대 이 반이라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반이라는 길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봐야 나머지 반의 기회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지나온 6개월을 정말 행복하게 살았다면 마지막 끝까지 살아야 될 것이고 지난 6개월이 너무 힘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았던 그런 기간이라면 이제 나머지 6개월을 우리가 1년에 있어서 잘 살 수 있는 결심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다짐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 스스로가 의미를 부여하고 이제 반년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머지 한 해는
나머지 반년은 이렇게 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결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 은혜의 기념비 에베네셀이라는 말로 저희가 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에베네셀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을 물어보면 서점 이름이다, 그죠? 뭐 카페 이름이다 이런 말이 많아요. 근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에베네셀의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뜻이에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근데 한국말에 어폐가 좀 있는 게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끝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제 앞으로 안 도우 그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죠. 이제 도와줬으니까 끝 이 얘기가 아니라 그냥 쉬었다 끝이 아니라 실제 그 우리가 원어나 이런 걸 찾아보면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음을 고백하는 자리인 거예요. 내가 돌아보건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죠. 그래서 그 뒷말은 뭐냐? 앞으로도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에베네셀이라는 말을 옛날에 참 많이 썼어요. 요즘에 많이 안 쓰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썼는데, 그러면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이러면서 막 나가가지고 승리의 길로 이러면서 제 어렸을 때는 막 신나게 막 에베네셀 노래도 많이 부르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근데 이게 승전가, 그러니까 에베네셀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전가로 이렇게 불릴 것 같지만 사실은 찾아보면 이 에베네셀이란 말은 그렇게 좋은 의미로 해석되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의 비거든요. 돌담을 쌓아서 만드는. 우리 주보에 보면 앞에 이런 돌 있죠. 이렇게 하는 비입니다. 비. 이게 에베네셀의 이런 모습을 이제 상상해서 그린 명화들인데, 이 비를 만들면서 원래는 뭐냐면 처참한 실패와 절망의 흔적 위에 세워진 그런 반성의 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4장 한번 볼까요? 4장 사무엘상 4장 그대로 앞으로 4장 가면 보이시죠? 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어디 곁에?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이 아미게 진쳤더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의 장소 이름이 에베네셀이에요. 근데 이때 그 대패를 합니다. 싸워가지고 완전 져요. 첫 번째 에베네셀에서 이스라엘은 처참하게 패하면서 뭐 그 엘리 제사장, 그 유명한 사무엘을 세웠던 그 엘리 제사장은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전사했습니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그 엘리 제사장 그 사람은요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무서워요. 그리고 그 며느리 엘리 제사장의 아들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면서 이가봇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가봇.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약간의 저주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억은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냥 완전히 그 왕 같은 존재예요. 옛날에는 이 사무엘을 세우고 함께했던 그 엘리 제사장의 그 가문이 다 박살이 나고 죽고 전쟁에서 처참하게 실패하고, 그러니까 이 에베네셀이라는 말이 지옥 같은 말이었고 좋지 않은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불과 몇십 년 후에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증명하는 영광의 단어가 되는 겁니다. 영광의 단어. 제가 참 사자라는 말을 우리 한국 사람은 싫어합니다. 그죠? 근데 한 2달간 실제요. 저희 사모님한테도 물어보세요. 시계만 보면 4시 44분이야. 매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맞죠? 그래서 너 시계 사봤다고. 뭐 그런 얘기도, 기도를 안 했나 내가? 뭐 은혜가 부족한가?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고백을 합니다. 사모님한테. 나 뭔가 안 좋은 것 같다. 4시 44분을 계속 본다. 라고 얘기했더니 사모님이 와 저걸 보네. 대박이다고.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했더니 기억나냐? 그 뭐라 그래? 트리플 카드 놀이할 때 트리플 444. 이게 좋은 패를 본다고 하면서 얘기하니까 그때 좋은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 단어든 뭐든 이런 류의 얘기들은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갖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에베네셀이. 신약에는 뭐가 있을까요? 비슷한 게 예수님의 안 좋았던 게 좋은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는 사형 도구 틀이었잖아요. 달아놓고 박는 틀이었잖아요. 고통을 주기 위한 형틀이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되고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이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제일 처음에 그 지네들끼리 특히 우리 여학생들이 가가지고 맞추는 목걸이가 동으로 만든 금도금된 십자가예요. 예쁘다고. 이만큼 바뀐 거예요. 에베네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의 자리, 슬픔의 자리, 죽음의 자리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자리가 되고 여기까지 와셨으면 감사의 자리가 되고 이제 앞으로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여기에서 크는 이 아이들은 이 기념비를 보면서 기쁨의 기념비가 되어버리게 된 겁니다. 달라진 거죠. 불과 이게 우리가 연도로 따지면 정확하진 않겠지만 20-30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사무엘상 1전에 있었던 게 20년 전이고 지금의 사건이 된 거죠. 자,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냥 단지 전쟁을 한번 이겼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전에는요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인의 왕으로 모시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고 오히려 이 에베네셀이라는 지역 자체가 욕심의 장소였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가 되었지만 이제는 달라진 거예요. 사무엘이 나와서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회개, 반성, 하나님 앞에 엎드림,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낮아짐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았습니다. 그 장소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뭘 했냐면 먼저 우상을 제거하고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으며 종일 금식하며 고백하며 회개했습니다. 뭐라고 회개했냐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범죄하였나이다. 물을 붓는다는 행위는 뭐냐면요. 물은요 한번 쏟아지면 주워 담을 방도가 없어요. 어떻게 신학적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물을 붓는다는 행위가 그래요. 여러분 그 세례 받으셨잖아요. 세례 받으신 분들 제가 그 하나님 물을 가지고 물로 세례를 주잖아요. 그 물이 이렇게 막 쏟아 붓는 건 아니지만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푹 담그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물을 가지고 세례를 주는 것은 이 여기 있던 하나님의 성수가 우리의 머리에 부어졌을 때 그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어요. 이미 부어진 거야. 그래서 세례의 의미는 뭐예요? 죽음과 태어남의 시작이에요. 이전까지 살았던 나는 이제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살아가겠다라는 그 고백인 겁니다. 다른 거죠. 물의 신학적 의미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붓고 이제 우리의 모든 걸 하나님께 던졌으니 그리고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고 하나님의 자비 위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신학적 의미의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낮아짐을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되고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비굴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못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나의 뭐 완전히 낮아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그 신학적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뭘 어떻게 노력으로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냥 너머에 있는 그냥 신이라는 그 말 그 자체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해본들 하나님의 존재를 넘어설 수 없음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정하는 데서. 모 목사가 저는 목사로 생각 안 하고 실제로 그 안수를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농담삼아 한 얘기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친구 같으니까 이런 표현을 한다는데 기본적으로 신학적인 마인드가 공부를 안 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도 그렇고 그런 상대가 아닌 것이죠. 근데 그런 상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인정할 수 있고. 그러나 성경의 역사는 정말로 아이러니컬한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좀 똑똑한 뭐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똑한 개미에 지나지 않는다. 이길 수 없음을 강조한 거야. 똑똑한 한 마리의 개미에 지나지 않는다. 군체를 이루는 개미는 세긴 셉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의 역사는 그 우리 힘없는 인간들 그리고 완전히 부족한 인간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역사가 아니라 성경을 뜯어보면 결국 그 힘있고 전지전능하고 대단하신 하나님이 정말 무지렁이 같은 인간에게 배신당하는 역사예요. 배신당하는 역사. 거꾸로 됐어. 우리가 대단한 줄 알아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가 대단한 줄 알아서 하나님을 경시하고 함부로 하고 하는 그 역사가 성경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기까지 내가 다 했다라고 고백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고백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누구에게 달려 있냐면 누구에게요? 나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고백하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을 때 블레셋이 이때 기회다. 쟤들 기도하고 있네 하고 다시 침략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부르짖어 구원하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돌을 세우고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그 당시에 사람들의 그 민족들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국보급 1위가 뭐였냐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뭐냐? 모세가 십계명을 이제 두 번째지만 어쨌든 십계명을 받아서 놓은 함이에요.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운명이고 놀라운 그 역사가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받은 민족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저렇게 잘난 척하다가 이제 나쁜 길로 가고 있죠. 이제 좀 있으면 한번 두드려 맞을 것 같은 하나님한테 어쨌든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언약궤를 뺏기기도 했던 그 비참하게 패배했던 20년 전에 그날의 실패 자리에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얘기하는 그런 도우심의 자리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올 반해 지나온 반년을 돌아보면서 저는 여러분이 잘하셨더라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더 도우시는 것이고 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에베네셀은 우리에게 있어진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결코 나에게 주어진 최악의 상황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죠? 내가 정말 싫어하고 정말 슬퍼했던, 그리고 막 짜증내했던 어떤 상황과 이런 것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좋아하고 승리하고 행복의 단초가 되는 그런 자리와 상황과 시점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화 하나만 드릴게요. 중동 지역에 수제 카펫을 짜는 어떤 한 장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어린 제자가 있었는데 그 엄청나게 비싸대요, 카페트. 뭐 저는 뭐 직접 만져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제자가 이제 가르치려고 이제 제자에게 이것저것 시켜보면 한 올 한 올 이렇게 짜는 건데 자꾸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잘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는 그 나를 가르쳐주는 이 거장의 작품을 망쳤다는 그 마음에 주눅 들고 막 이랬습니다. 주눅 들고 그랬는데 이제 이 선생님이 보니까 물론 실수했겠지. 근데 그 실수한 걸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새로운 문양을 만들고 하면서 고쳐가면서 더 좋은 작품으로 만들어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문양의 카펫을 완성해 시키곤 했다고 합니다. 자,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의 인생이 이런 카펫과 같습니다. 우리의 이 카펫을 만들어가면서 인생을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스터 선생님이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것에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나눌 때 마치 새로운 문양을 만들어낸 이 카페트처럼 우리의 인생에 또 새로운 문양이 만들어지는 귀한 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인생은 귀한 작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잘못했음을 먼저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카펫을 만들었던 장인에게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과 소망과 바램을 이야기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6월의 마지막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수많은 허물과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사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삶이 왕이신 주님을 잊은 채 이가봇의 절망 속에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혹은 우리의 교만함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과거를 도우셨던 주님께서 다가올 하반기에도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불확실한 미래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날마다 에베네셀의 찬송을 부르며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